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후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박장로님, 권사님, 지난주 목요일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약 3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오클랜드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아, 사실 노아 그 당시에 죄가 아주 부패해서 그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싹 밀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때의 죄가 지금의 죄보다도 더 많았을까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어느 시대나 사실 옛날이 더 순수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뻔뻔하고 사람을 속이고 부패하고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훔치고 또 간음하는 이 시대의 모습, 이게 과연 옛날에가 더 심했을까?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죄가 많아서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고 한다고 하면 그 죄가 과연 뭐였을까? 부패한 간음이었을까? 살인이었을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통합측, 제가 있는 장로신학대학 제가 속해 있는 영락교회 이런 세문학교회 다 통합측이죠. 거기에 총회장이 지금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그 총회장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도 다 찍혔어요. 그 교회 장로님하고 맞닥뜨려가지고 실강해하는 것도 동영상에 지금 유튜브에 다 그대로 띄고 있어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 아무리 노아 시대 때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대만 했을까? 무슨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 만약에 노아 시대 때 그런 살인, 간음, 부패 이런 것이 심했다고 하면 아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전 지구를 수십 번도 더 홍수로 심판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당시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엔 바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바로 무슨 죄가 많았냐면 지금보다 살인이 많고 간음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생각뿐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좋을 대로 행한 것, 이게 노아 시대에 가장 만연했던 죄악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한 것이지, 지금보다 살인이 더 많고 지금보다 간음이 더 많고 지금보다 더 사기가 많고 살인이 더 막 나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까? 다른 건 없어요. 오늘 말씀의 말대로 하면 사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의 무엇이 변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고 오늘 노아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마음을 변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입니다. 마음을 고쳐야 세상이 변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좋은 선한 마음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 다윗은요 8번째예요. 제일 막내라 서열로 보면 거기까지 내려가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다 물리치고 제일 마지막 그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라 뭘 본다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좋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노아 말대로 그 마음이, 성경에 오늘 읽은 대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마음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선한 마음이 아니면, 좋은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마음 상태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져요. 말씀의 열매가 달라져요. 우리 누가복음 잘 아시는 대로 8장 15절에 네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지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옥토에.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8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바로 좋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열매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과연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가시덤불 돌밭 길가밭에 떨어진 것과 같으냐?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냐 달라진다고 하는 것,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우리 그런 믿음의 자세에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되려면,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은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어땠어요? 뱀이 유혹했지요.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뱀이 유혹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유혹하는 말을 듣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보니 보암직도 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귀로 듣고 눈으로 자기가 보았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옥토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요, 바로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많이 들어야 하고, 아름다운 것을 자꾸 많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귀와 눈이 어디 있느냐, 그게 자기의 수준이에요.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보고 어느 소리를 듣느냐, 내 관심이 무엇에 따라서 우리 동영상 유튜브 볼 때 AI가 켜면 내가 많이 보는 것부터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AI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보기를 좋아하고 이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켜면 그거부터 앞장서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 무슨 것을 보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것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내 눈에 자꾸 거짓이 보인다고 하면 내가 지금 거짓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자꾸 교만이 보인다고 하면 지금 내 모습이, 내 마음이 자꾸 교만에 가까워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게 나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 옆에만 자꾸 있어 보세요. 나도 섬기고 싶어요. 전도하는 사람 옆에만 계속 가까이 있어 보세요.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내가 남 흉보고 헐뜯는 사람 옆에만 가까이 있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사람 헐뜯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편가르는 사람 옆에만 같이 계속 따라다녀요. 나도 어느새 사람을 편가르고 미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소리가 잘 들리는가, 무엇이 잘 보이는가, 이게 나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면 어린아이, 논산훈련소 이렇게 보면, 요즘은 우리 때는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지만 요즘은 훈련소 마치는 날 부모님들 다 초대해서 그 훈련 마치는 퇴직을 해요. 그럴 때 똑같이 입혀놓고 그 몇백 명 있어도 부모들은 다 알아봅니다. 왜요? 관심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많은 아기들이 놀고 있지만 자기 아기가 우는 조그만 소리를 엄마는 금방 알아들어요. 왜요? 관심이 자기 아기에게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름답게 하려면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아름다운 그 모습에 내 눈을 집중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선한 소리를 우리가 집중해야지 다른 소리에 기울일 때 내 마음이 흐트러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 늘 교제 나누고 얘기 나눌 때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서 지금 사모가 됐는데, 사모가 돼서 있는데, 그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남편은 미국에서 대학 교수하다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아들도 딸 하나 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디오피아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 이디오피아 여성들이 조금 더 까맣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편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받아들이기가. 아마 뭐 다 우리 시대 때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냥 은경 씨 외국에서 살아보니까 피부색 그거 아무것도 아닙디다. 아무것도 아닙디다. 중요한 거는 그 며느리의 마음이지, 마음 씀씀이가 들어오지 그거 들어오지 않더라고. 그 자기는 그 문화 충격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 표현을 그래요. 게으르대요. 그래서 밥도 안 하고, 그러면 남편이, 자기 아들이 회사 해군이었는데, 군인이었는데 퇴근하고 와서 밥한대요. 그걸 시어머니가 볼래니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랬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은경 씨, 며느리가 게으른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너무 부지런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보기에 은경 씨 며느리 정말 미인이던데, 흑인 치고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했겠지요. 굉장히 미인이에요. 미인인데. 그랬더니 맞아요, 형국 씨, 우리 며느리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래요. 보면 우리가 대화할 때 가능한 한 그 사람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위로해주고 높이고 격려해줄 때 그 마음도 녹아지고 또 상대방도 기쁨이 있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대화 나눌 때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하다는 마음이 뭐예요? 따뜻한 거죠.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노아 같은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구처럼 뭐 순결하고 고결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내가 그래, 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마음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죄악이 만연했어요. 온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자기 마음에 맞으면 좋은 거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나쁜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노아 시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안 그랬어요. 비록 온 세상이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지었어요. 산 위에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가 아니라 120년 동안 짓는데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온통 세상인데
저거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다. 아니 무슨 비가 많이 온다고 이 산꼭대기에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간을 저렇게 큰 배를 짓느냐. 조롱, 비웃음,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계속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그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 까미의 시지푸스의 신화, 그 에세이, 유명한 철학적 에세이잖아요. 시지푸스가 어때요? 신들의 그 비밀을 누설했다고 해가지고 어때요? 돌을 산꼭대기까지 올리는 형벌을 받잖아요.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떨어져요. 시지푸스가 그걸 모르나요? 다 알지요. 그러면서 다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이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할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를 벌준 신들에 대한 저항이고 반항이에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 있었어요. 선생님이 때리면, 엉덩이 때리면, 지금이야 뭐 갑이 그러지도 못하지만 때리면 보통 한 두세 대 맞으면 엄살피면 선생님도 치곤해서 더 안 때려요. 그런데 그걸 그냥 꿋꿋이 맞고 있는 친구 있어요. 아빠가 혼낼 때 그러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그랬으면 봐주잖아요. 그걸 꿋꿋이 맞고 두 대, 세 대, 10대 꿋꿋이 맞는 거 있으면 선생님도 화나서 더 때려요. 그게 뭐예요? 그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저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시지푸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신들의 비밀을 누설해서 인간들에게 알려줬다고 해서 나를 벌을 줘? 그래, 내가 벌을 받겠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반항한다. 계속 올리고 돌을 굴려 올리고 또 떨어지고 또 올리고 하는 거예요. 실패할 줄 알면서 다시 들어 올릴 줄 아는 시지푸스, 그렇게 반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이 세상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으로 놔두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부패하게 하고 자기들 편에 와서 좀 더 세상을 아주 그냥 그 쾌락적으로 살려고 하고, 야, 우리랑 같이 즐겨, 우리랑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겨,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반항이 뭐예요? 그래? 그럴수록 나는 더 내가 당신들을 이기지 못할 줄 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줄 내가 잘 안다. 나 하나의 힘이 과연 얼마나 크겠느냐. 내 작은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줄 모르지만, 못 변화시킬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겠다. 이게 저항이에요. 이게 반항이에요. 세상에 대한 반항이에요. 그래서 까미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살이라 그랬어요. 자살.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대요, 까미는. 자, 선한 사람이 큰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큰 벌을 받는 게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잖아요. 저거 분명히 벌 받아야 될 짓을 하고 있는데도 벌 안 받아요. 분명히 상을 받아야 될 일을 했는데도 이 사람은 상을 안 줘요. 이게 불합리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이기고 싶으려면 나만 남고 이 더러운 세상 지워버려야 돼요. 근데 지워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허무주의에 빠졌던 까미나 니체는 그건 내가 죽는 거다, 자살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살하는 거라. 또한 두 번째가 철학적 자살이라고 얘기했어요. 까미는 어떻게 그런 세상조차를 합리적인 선한 자가 그 큰 상을 받고 나쁜 짓 한 자가 큰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세상을 바라질 않는 거예요. 원하질 않아요. 이걸 가지고 까미는, 니체는 철학적 자살이라 그랬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처럼 변해서 살게 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반항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뭐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저항하는 자.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노아처럼 아무리 손가락질 배를 높은 데 짓는다고 해도 비웃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끝까지 배를 짓겠다고 하는,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저항하는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반항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일수록 의로운 사람이 약해지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세상은요, 선한 의지에 의해서 세상이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의지에 의해서 세상은 자꾸 어두워져요. 그래서 세상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돼 있어요. 그럴수록 의로운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태고 이래로 의로운 사람은 수적으로 우세하지 않아요. 항상 열세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적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무리는 항상 적은 무리였었어요. 그러나 그 적은 무리들이 의로움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잃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설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박수치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평가에, 남의 칭찬에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호평에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참 높다, 저 사람은 훌륭하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숙한 신앙은 사람들의 박수에 관심 가져요. 저 사람은 왜 교회에서 저 사람만 높여줘? 저 사람은 왜 교회에서 저 사람만 시켜? 미숙한 신앙은 자기가 박수 받고 싶어 해요. 자기가 호평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산을 보세요. 산이 아름다운 것은요, 그 산에 우리가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그 풀들이, 그 꽃들이, 그 나무들이 폈다가 저절로 사라지고 또 그 꽃들이 다시 피어나고 하기 때문에 산이 산대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호평, 사람들의 박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 꼭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비밀을 주었어요. 그리고 너의 가족과 모든 짐들을 그 안에 들여보내라, 살게 하라. 다른 사람들은 그 방주의 비밀을 몰랐어요. 왜 방주를 짓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방주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곳에 짐승들도 살고 너희 가족들도 들어와서 목숨을 부지하라 하는 비밀을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 비밀이 뭐예요?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비밀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기도하는 그 비밀을 안 자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의 비밀을 무시합니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변변치 못해, 이런 믿음은 싹 버리십시오. 우리는 교회의 비밀을 안 자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들 모습, 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세상을 저항하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도 내가 세상을 넘어뜨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적어도 이 세상에 대해서 경건의 모습은 잃지 않겠다라고 세상에 대해서 반항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고 꺾어낼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성실하게 관계를 가꾸며 살겠노라고 이 세상에 저항하며 반항하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뿐만 아니라 내 온 가족을 하나님의 비밀의 방주에 잘 인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